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336장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증가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승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은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승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의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승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시작이 되면서 아버지님 가을 절기에 들어가며 모든 소출들을 우리가 얻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한 초를 따라 아버지의 때에 맞게 비와 햇빛을 주셔서 많은 곡식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심었던 그 모든 씨앗들이 땅의 기운을 통해서 열매 맺는 과정을 보면서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치와 그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터전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환절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몸이 여러 곳이 아버지 쑤시고 아플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단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지고 우리 교회가 높아지고 가정이 높아지는 그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세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다 같이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것을 포기함으로 얻어지는 유익이 더 크다는 것을 익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찾아온 우리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일날 저녁에 많이들 안 오셔가지고 내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어요. 갑자기 7시로 했나 5만 가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민정 시차를 좀 다녀봤더니 고구마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정복동 권사님네 가도 고구마, 조근자 권사님네 가도 고구마에 서 있으니까 내가 고구마 꽃 같더라고요. 저렇게 많이 일들을 하니 바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하튼 오늘 저녁에 많이 나왔으니까 그걸로 땡큐고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요셉이 만찬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의 귀한 교훈의 말씀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말씀만 끝나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에 대한 이야기는 다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끝나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 날 때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날 때마다 혹시 시간이 계시면 사도행전을 좀 읽으시고 밴드에다가 로마서 끝나게 되면 사도행전을 이렇게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가지고 온 지 아마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가져온 양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제 바닥이 났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못 먹어가지고 바닥이 날 정도라고 한다면 짐승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굶어 죽었을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그렇고 형 에서하고의 문제가 풀리면서 재산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던 거 우리가 다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게 있다. 근데 7년이잖아요. 그러니 재산이 축나는 모습이 아마 야곱의 눈에 부쩍부쩍 많이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지만 자기 재산이 야곱야곱 없어지는 거 보면 속이 좋지 않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상황상 이렇게 봤을 적에 다시 애굽으로 가가지고 양식을 구해와야 하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떤 아들이 나서가지고 애굽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죠. 야, 너희들 다시 애굽에 가가지고서는 양식을 사와라. 참 어려운 이야기 한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 눈치 보느냐고. 그죠? 살면서 여러분 자식들 눈치 본다라는 거 경험들 해보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가지고 왜 우리가 애굽에 못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애굽 총리가 요셉인지는 아무것도 모르고서 애굽 총리가 그러는데 맨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만나지도 못하거니와 만나게 된들 잘못하면 자기들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만약에 양식을 얻고 싶다고 한다면 베냐민을 같이 애굽에 내어 주어야지만이 사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대목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역시 유다하고 그의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을
받고 그 뒤에 두려워했다라는 얘기예요. 실상 요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상황에서 보게 되면 형들이 예전에 요셉을 기세등등하게 팔아먹었을 때의 그 모습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기가 꺾여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 세상에서 살아갈 적에 세상의 권력과 재력과 명예와 권세와 힘에 기가 눌려 있는 우리 성도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지만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먹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환경에 눌려가지고 환경을 쥐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기가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인생을 논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머뭇거리면서 선택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앞을 가자니 문제가 있고 뒤로 후퇴하자니 또 좀 그렇고 진퇴양난이라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특출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진퇴양난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아주 헤매이는 그 모습들이 인생 사는 사람 모두 다가 여러분 뭐예요? 누구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진퇴양난에 있을 적에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시선이 있냐면은 아버지 야곱 같은 시선. 형제들이 이야기하니까 속이 상하죠. 물론 요셉을 일찍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형제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니들이 왜 아우가 있다고 얘기해가지고서는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아버지 야곱이 뭐예요? 상황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돌파하기보다는 원망을 해요. 왜 진실을 말해가지고 나를 난처하게 하느냐. 실상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아버지의 독선적인 사랑에 의해 가지고 시작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보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지만 책임을 자식들에게 떠넘기면서 원망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좀 좋게 봐주고 싶은데 좋게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문제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는 야곱의 모습이 보이죠. 신앙생활 할 적에 여러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적에 그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참 난무하게 이 얘기 저 얘기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것을 자꾸 피해 가면서 아들들만 원망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꾸 본질에서 어긋나서 살게 될 적엔 원망이 많이 나와요. 원망.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원망이 많아요? 감사가 많아요? 감사가 많아요? 감이 너무 많아. 저기 막 떨어져. 먹지도 못하고 치우는 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배부른 소리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감사가 많이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투덜대니까 아들들이 듣다가 못해가지고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아버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애국 총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줄 알았냐고요? 몰랐지요.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은 꿈에도 뭐예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 여기서 눈치만 있어도, 꼬치는 없어도 좋아요. 눈치만 있어도 어땠어요? 상황 파악이 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아들들도 답답하고 아버지 야곱도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살면서 우리들도 있어요.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왜 하필이면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났을까? 이게 지금 정황상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왜 일어났을까?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삶을, 계획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볼펜으로 제가 종이에다가 선을, 이게 안 거지네 또, 이렇게 걷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보면은 볼펜이 잘 나온 데는 쫙 꺼맣게 나오다가 또 희미했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을 그었을 때 선을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보면 이 선은 이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점 하나하나가 찢겨서 됐다는 거예요. 그죠?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이 이 선과 같아서 보일 적에 제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점점 하는 그 공간 속에서는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거를 그 사이에서만 보면 안 된다. 선을 전체를 봐야 선이 끊어지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선 전체를 봐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인생을 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래서 겨울에 통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의 안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도가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성경을 읽다가 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한 18일 좀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물론 가지고 있는 재료 가지만 해도 충분히 하죠. 그러나 제가 더 공부해가지고 우리 겨울에 쉴 때 좀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을 때, 의도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생각해야 될 거.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뜻하시는 바가 있구나. 그걸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곱이 이 상황에서 자꾸 꼬여만 가는데 여기서 어떤 아들이 등장을 하죠. 처음에 유다가 등장해서 그런지 유다가 결단력 있는 얘기를 해요.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님. 내가 그 베냐민을 담보로 잡아서 정말 베냐민한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내가 그 책임 다 감당하겠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 사람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유다의 리더십이죠. 리더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책임질 줄 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최고 책임 리더는 누구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여러분 집에 가정의 최고 리더는 누구예요? 네? 뭐라고 그러긴 했는데 안 들렸는데? 네? 신종표. 맞아요. 초보사님네도 구장로님 하네. 오늘 구장로님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진짜 어렵게
살아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살으셨나. 정말 부모님 일찍 여의시고 동생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그렇게 일하신 거 보니까 대단하시다. 그 리더십 아니에요, 그죠? 가정을 이끌고 왔다는 거, 가정을 이끌고 왔다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도들이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교회의 책임도 담임 목사가 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참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책임지지 않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유다를 보면서, 리더십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이 리더십이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생겨났느냐. 여러분, 요셉을 팔던 처음 그 시기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구덩이에 묻었을 때에 동생 요셉을 죽일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유다예요. 더 놀라운 소식, 죽이지 마, 살려줄 것 같았는데 상인들이 오니까 제일 먼저 팔자고 한 사람도 유다. 차라리 얘기를 하질 말든지,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았을 때 유다가 동생 죽이지 맙시다 했을 적에 안도감이 있었을 텐데, 팝시다 해가지고선 동생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일을 저지르면 평생에 그 일은 잊어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이 돼가지고서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내 동생 베냐민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보면 마찬가지고 믿음의 책임력도 마찬가지고,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어요. 고난의 경험이 없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말로 표현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장맛이 안 나요. 장맛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좀 묵혀두고, 그죠? 시간이 흘러서 그런 것처럼 장맛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장맛이. 제가 지금 전도사님들 되고 목회하시고 이렇게 후배들 보면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뭐가 느낄 때냐면, 야, 나도 저럴 때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겠구나. 열심을 내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제가 더 어렸을 때에, 이보다 더 어렸을 때에 생각해보면, 나도 저렇게 천방지축이었을 때가 있구나. 그런 경험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앞에서는 진짜 미안한 세 발의 피의 얘기죠. 그죠? 나이도 어린데 목사님이 아직도 살 날이 많지만 이렇게 보면, 뒤돌아봤을 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할 때 있거든요. 유다도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을 만나면 제 실패한 얘기를 많이 해줘요. 성공한 얘기보다는. 왜냐하면 성공한 얘기만 하다 보면 목회가 쉬운 줄 알아요. 근데 아주 밑에서 팍팍 겼던 얘기만 해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웠어요? 얘기하면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그거를 꼭 잊지 말아라. 제가 평생에 쓰고 싶은 책이 뭐냐면, 목회자 후보자들한테 고하는 책을 좀 쓰고 싶어요.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이 자네 그 길을 왜 가려는가 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고 얼마나
공감을 했는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랬죠. 나도 이런 책 하나 써야 되겠다. 여러분, 고생해보면 어렵고 힘들지만 단련되고 난 이후에 사람은 강해진다. 유다가 한번 실수해보고 나니까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보면 조금 좀 야곱에 대한 걸 다룰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야곱은 여전히 소극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적에 그 문제하고 직면을 해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씨름한 기억을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을 못 보내겠다라고 하는 건 야복강에서 씨름했던 그 하나님하고의 그 생각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할 적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잃어.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은혜를 간직하는 것도 비결이 있다. 요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들들이 그냥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베냐민을 내주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냥 처음부터 내줬으면 되는데,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예수를 믿어도 처음부터 가장 힘들게 믿지 말아야 돼요. 어렵게 믿지 말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가게 되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리 돌아가지고 저리 갔다가 요리로 돌아서 이렇게 다시 갔다 요렇게 들어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물사건 이후에 또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 정탐한 이후에 빙빙 돌잖아요. 빙빙 돌잖아요. 여기서 왜 갑자기 남이의 빙글빙글이 생각나지? 예? 빙글빙글 돌고, 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그냥 목사님 때가 되면 또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미안해요. 그런데 갈 수 있을 때 제대로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왠 줄 아세요? 막 돌잖아요. 어차피 가요. 어차피 가요. 하나님 나 싫어요. 하나님 좀 이따 갈게요. 하나님 내 거 좀 하고요. 아니에요. 피한 것 같아가지고 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또 콜이에요. 또 불러. 부르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으려면 돌고 돌아서 고생해서 믿지 말고 처음부터 잘 믿어라. 처음부터 잘 믿어라. 시간 낭비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살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연수가 한 1000년 정도 산다면 좀 한 300년 방황하다가 예수 믿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1000년 되면, 그죠? 엊그제 주일인데 오늘 벌써 수요일이에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죠?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야곱이 좀 눈치가 좀 빨라가지고 야복강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했었지. 그래, 베냐민 보내자. 하나님이 하시겠지. 베냐민도 포기를 못하고 질질질 끌려가다가 생각한 게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들들아, 이 땅의 소산물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예물을 드려라. 유향도 주고 꿀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돈도 가져가는데 또 2배로 가져가고.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위기에 몰리면 옛 습성이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으로 해결해야지. 뇌물로 해결해야지. 형 만날 때도 그랬더니만
근데 이걸 보면서 느끼지만 예수 믿는 우리도 실상은 두려움에 부딪히게 될 적에는 내 예전에 쓴 모습의 뿌리가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훈련시키느냐, 이게 성숙도라는 거죠. 신앙은 성숙이 필요해요. 성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성장보다 더 중요한 건 성숙이 필요하다. 성숙이 필요하다. 감나무가 옆에 두 개가 심어져 있잖아요. 요 옆에. 그죠? 그걸 덧붙여가지고 권사님네 집에도 심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을 보다가 권사님네 집에 감을 보면 얘는 감이 안 달렸어. 근데 권사님네 감은 또 잘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니 덧붙였다는데 왜 얘는 안 달리고 쟤는 달렸나? 그래서 제가 뭐 감에 욕심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은 뚝했지만 성숙해져야 열매 맺는 거예요. 얘는 아직 덜 성숙했나 봐요. 덜 성숙했나 봐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 할게요.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 정말 미안한 건데 예수를 오래 믿어서 성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짧게 믿어도 성숙한 게 중요하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사람. 좀 뭔가 진국이 우러나오는 사람. 야곱이 성숙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닥치면 세상 방법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그렇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적에도 문제에 봉착했으면 그 사람의 성숙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 방법으로 풀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것이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돈은 나의 목자시니. 야곱은요 아주 눈치가 백단인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잖아요. 또 그래서 오늘 포기 얘기하는 거예요. 배추 포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포기. 그래 내가 아들 포기하겠다. 여러분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서 그 사람에게 가라. 물질도 줬어요. 양식 사오라고. 이것도 큰 결단이에요. 그런데 아들까지 줬다고 하면 야곱은 피눈물 나는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떠밀려듯이 가는 결정인 것 같았지만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곱이 모든 걸 포기했을 때에 요셉이 애굽 총리로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길이 열렸다. 여러분 포기할 수 있을 때 포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황소심줄 같이 살면 안 돼요. 네? 좀 포기할 땐 포기하고 손을 놔야 될 때는 놔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예요? 쫓을 것이니라. 신앙은 포기다. 포기다. 무엇을 얻는다는 건 다른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했다는 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아요? 반대로 그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한 남자를 선택했다는 건 지구상의 모든 남자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남편, 집에 있는 남편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아내들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지금 속으로 못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 포기하니까 얻는 거잖아요. 그죠? 포기하니까. 결국 우리는 인생에서 포기가 어디에 정점에 이르느냐? 죽음 앞에 정점에 이르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만은 인생에서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다. 우리나라에서 병원에서는 당신 암 걸려서 죽어요. 몇 개월 후에 이렇게 얘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은 당신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인생을 잘 마무리해서 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유익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르죠? 다른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난소암이 걸리셨었어요. 제가 그때가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졸업하기 직전이니까 그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연극을 했어요, 여러분. 별로 남의 일이니까 연극을 했었거든. 연극 동아리에 제가 회장도 했었거든. 그 연극을 할 적에 후배 하나가 사회복지학과인데 연극을 참 잘했어요. 근데 그 누나가 그 목사님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제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난소암이 걸려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할렐루야 기도 아시죠? 그때는 기도는 많이 갔어요. 그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엄청 했죠.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끝까지 들어야 돼, 장로님, 권사님. 3년 후에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저 그때 그거 고민되더라고. 왜 고민되냐? 기도원에 가서 사셨는데 왜 3년 후에 암이 재발해서 돌아가셨을까? 그럼 3년 전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3년 후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건가?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생명을 연장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3년이 흘러서 암이 재발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들과 남편을 두고 가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풍부하게 경험하고 그 사모님이 가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병원에 있을 때 제가 갔더니만 얼굴이 뭐 참 말이 아니죠. 그때 그 사모님이 그 동생이나 그 목사님이나 같이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내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같이 만날 그날을 우리 소망하자. 돌아가시는 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상하게 신앙이 뭐냐면 죽을 병에 걸리면 빨리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가느냐, 그것도 대단한 신앙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포기해야 될 때가 이 죽음인데 저는 요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죽음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기쁨을 맞이하는 죽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 나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미처 그걸 준비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헛되지 않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기하니까 야곱이 오늘 14절에서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여기 처음 기도 나오는 거예요. 처음. 지금 아들하고 옥신각신하다가 베냐민 딱 내어주고 나서 기도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면서 했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데 여기서 뭐냐고 하면 그 사람 앞에서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포기하니까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 고백이 여러분 뭐예요? 이르면 이르리라 하지만 자식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자식 포기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나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기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처럼 요셉을 만나게 되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싹 베냐민 데려온 거 보니까 뭐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준비해요? 야 하임들아 정오에 내가 잔치 베풀어서 먹을 거니까 준비해라. 포기하고 형들도 포기하고 야곱도 포기하니까 드디어 요셉을 통해 가지고서는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 여러분 살면서 포기할 게 많아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 포기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기 뒤에 베풀어 주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조금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 때 감당 안 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의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에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자,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피곤한데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얼굴 보면 지금 얼굴이 목사님 나 피곤해요. 이거 피곤해. 아 정말 피곤해요. 그런데 요 몇 달 한두 달만 또 열심히 지나면 또 이제 쉼의 시간이 오잖아요. 그죠? 네, 그때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녁 예배 7시 안 빠르시죠? 네, 이제 좀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한 7시 반 정도부터 공사가 들어가요. 올해 마지막 공사.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이야기 드렸고요. 어떤 거 하냐면은 그 뒤에 보강토 한 줄 더 쌓고요. 토사 흘러내리는 거에다가 보온 매트로 덮어가지고 흘러내리지 못하게 그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당 저기 올라오는 그 길이 경사가 높잖아요. 그래서 손잡이도 또 누구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싹 치우고 70 잡으려고 그랬는데 70보다 좀 넓게 해서 차 올라오는 건 뭐 별 문제 없게 운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손잡이를 만들어서 지금 손잡이가 이렇게 권사님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낮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짚고 올라올 수 있도록 계단 공사. 지금 겨울에 보게 되면 눈 왔을 때 저쪽으로 우리 돌아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눈 오면 제가 빨리 거기 치우고 그러면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리고 나서 그거 좀 끝나면은 조명 좀 사다가 거기다 달고 그러면 어둡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편의를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아마 저녁까지 그 공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궁금하시면 와서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또 시작이 되어지니까 구예배당은요 지금 전선이 다 연결이 되어졌고요. 보사장 이번 주에 들어왔어요. 뭐 길게는 제가 얘기 안 했고 에어컨 설치할 수 있는 전선줄 하나 빼는 거하고 몇 가지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고 이제 완벽하게 다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